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명치유의 빛을 전하는 의사 도암입니다. 오늘 예수님 생명의 빛 치유 공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 토리노 성의에 나오는 빛을 받아서 우리 몸의 건강, 질병을 없애고 우리의 영혼의 에너지를 충전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삶의 체험 가운데 온전해지는 그런 공부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 생명의 빛을 잘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걸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한 공부입니다. 자, 오늘 공부의 주제는 선과 악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우리의 거듭남에 있어서 천국에 드는 공부를 함에 있어서 우리의 에고와 우리의 참나, 셀프와 에고 사이에 빚어지는 갈등, 그것이 다른 면에서 보면 윤리적으로 우린 것을 선, 악의 구분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창세기에서 선악과 얘기를 알죠. 아담과 이브가 하느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어떤 지혜가 눈뜸으로써 우리가 결국은 뭔가 이 죄를 지었다 하는 그런 가르침이 내려오는데, 그러한 선과 악은 무엇이며 그거에 눈을 떴다는 것은 또 우리 인간이 어떤 면에서 어떻게 발전했는가, 그런 걸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 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니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넣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 악한 것은 내어 버린다. 그물에 걸린 물고기 중에서 그런 말씀. 의인과 악인, 이걸 가르는 작업, 이런 것이 늘 언급이 되죠. 천국에 든다는 것은 마치 의인이 되어서 그 속에 속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유가 됩니다. 우리 안에 뭔가 이 악인과 같은, 가라지와 같은 그런 씨앗이 있고, 또 의인, 천국의 아들들 같은 그런 알곡 같은 씨앗이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공부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의 연속선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 문제는 그것이 살다가 어떤 사람은 악인으로 끝나고 어떤 사람은 의인으로 완성이 되고, 이와 같은 이원적인 어떤 그 분리된 개념으로 볼 적에 옛날 성경의 말씀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와 닿지만, 그것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자아의 개념, 나 안에 두 개의 나가 있다. 하나는 육에 속한 죄성의 악한 나와 영에 속한 뭔가 신성한, 또는 불교 믿는 분은 부처님 불성을 닮은 하나님 형상을 닮은 그와 같은 우리가 신성한 무엇이 우리 영혼 안에 있어서 그것이 자라나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성숙할 적에 우리는 하늘에 드는 사람, 천국에 드는 사람, 천국이 임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바뀐다는 거죠. 그런 거듭남의 변화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공부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결론은 그거예요. 과연 무엇이 악이며 무엇이 선인가? 그거는
비유만 해서 쭉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요건 악이고 요건 선이다 이렇게 직설적인 화법이 없죠. 자, 이 성경 말씀을 볼 때도 이 성경 구절이 헬라어 성경 1세기 때 써진 그 그리스 성경에는 물고기란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부가 많은 성경학자들 얘기죠. 단지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좋은 것 이런 것을 뜻하는 헬라어 칼라 그럽니다. 칼라. 그리고 흉한 것, 악한 것, 나쁜 것을 뜻하는 사프라 그럽니다. 사프라. 이런 두 단어만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라틴말 성경이 번역되면서 뭐 4, 5세기경에 와서 그런 라틴어 성서가 나오면서 물고기라는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좀 이해하기 쉽게. 그물을 바다에 친다고 하니까. 그래서 물고기 중에 좋은 것, 나쁜 것 뭐 이렇게 구분한 게 됐는데 결국은 본래 성경 예수님 말씀은 물고기란 표현이 없고 그냥 선한 것, 악한 것, 좋은 것, 나쁜 것 이걸 구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과 악에 대한 공부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서 모든 인류의 진화라고 하는 과정에서 풀리지 않는 아주 그 혼란스러운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과 악에 대한 좋은 것, 나쁜 것 그것에 대한 언급이 늘 계속되는데 이것을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특정한 교파에서는 자기들의 특정 교리를 잘 따르며 뭔가 거기에 말을 잘 들으면 선인이고 잘 따르지 않으면 악인이 된다 이렇게 쉽게 뭐 주일학교식으로 교리문답식으로 가르칩니다. 또 다른 교파에서는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면 선인이 되고 악행을 하면 악인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선행이란 꼭 뭔가 착한 사람이 아니라도 다른 이유에서 행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자기 에고의 어떤 허영심이나 만족감을 위해서 뭐 가난한 이들한테 뭐 이렇게 돈을 많이 쓴다든가 이럴 수도 있고 뭐 자기의 우월감을 위해서 또 뭔가 이렇게 내가 널 용서하노라 그러고 또 이렇게 착한 척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자기 에고의 만족이나 뭔가 이런 허영심 그런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선행을 하는 내적 동기, 그 사람의 그 마음의 기본 자세, 즉 우리의 영혼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에 따른 내면적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죠. 좋은 뜻, 착한 뜻으로 하는 선행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가짐 자체가 넌 무엇을 했을 적에 그거의 동기, 근본의 동기, 너 그 일을 왜 했어? 그 짓을 왜 했어? 그럴 적에 내가 내세울 수 있는 나의 근본적인 마음 자세,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르시기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으나 그것을 우리는 열매로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는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결론은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그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가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래서 뭐 이어지는 그 앞에 말씀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또 나오죠. 너희가 악을 쌓으니 악한 소리를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하여튼 그거예요.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았으므로 그 마음에서부터 쌓았으므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악을 쌓았기 때문에 악한 짓을 하느니라 이런 얘기죠. 우리 내면의 선한 마음에서 그러한 마음 자세에서 선함이란 것이 밖으로 흘러나와서 선한 행위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소위 윤리적으로 선하다고 합니다.
우리 뭐 도덕 윤리를 따지는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죠. 이런 선함은 나의 내면적인 마음가짐이 어떤 하나님의 뜻, 그것은 뭐겠어요? 세상 모든 생명이 잘 될지어다 하는 어떤 창조주로서의 나의 이름이 잘 되어라, 나의 생명이 잘 되어라, 내가 창조한 모든 생명, 그것을 아담을 통해서 이름 지어준 나의 피조물들 모두 잘 되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이 세상에서 잘 되어라 하는 거죠. 자, 그와 같은 하나님 뜻과 조화를 이룰 때에 우리 내면의 마음가짐이 우린 비로소 선해지는 겁니다. 악함이란 것은 이와 반대로 나 내면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 즉 내가 창조한 모든 세상의 생명들, 내가 아담을 통해서 이름 지어준 그 이름들이 모두 잘 되어라, 온전히 되어라 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부조화를 이루게 되면은 그러한 생각, 그러한 데서 나오는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행위, 이런 것은 다 악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무리 밖으로 드러난 행위가 어떤 자선을 해서 자선행위가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한 선행일지라도 내적인 나의 이러한 마음가짐이 선하지 않다면 그것은 소위 사회의 무슨 도덕 규범이라고 하는 데서 볼 때는 선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것이 이렇게 참여하는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선이 아닌 것이에요. 윤리적이란 말은 뭔가 이 사회 도덕 규범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뭐 도덕, 윤리 이런 거 같이 혼동해서 쓰는데, 원래 윤리, 영어로 ethics, 에티카, 이것은 그 바탕을 인간 영혼의 자유의지에 따른 판단에 기초합니다. 우리 영혼의 자유의지에 따른 가치 판단, 우린 그걸 쉽게 그냥 양심 그럽니다. 양심. 네. 그 위에 기본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나의 영혼과 내 안에 계신 어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뜻, 뭐 부처님 믿는 분한테는 불성, 부처님 말씀 좋겠죠. 그것과 나의 이러한 자유의지로 이루어진 가치 판단이 잘 합일될 때 바로 그것이 나의 그 선함이 되는 거죠. 네. 착함이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된다, 착한 사람이 된다고 하고, 그런 마음의 본질이 아주 착해진 사람이 남들에게 선한 행위를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바다에 던져진 그물에 걸린 고기 중에서 아주 좋은 고기로 판단이 돼서 그릇에 담겨지는 착한 고기, 좋은 고기로 선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즉 천국, 하늘나라에 들게 되는 것이고, 또 내 안에 하늘나라가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가, 천국이 꼭 죽어서 가는 저 어디 우주 저편에 있는 그런 게 아니죠. 하늘나라는 내 안에 있어서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나의 영혼이 어떻게 잘 되느냐에 따라서 그 하늘나라가 임할 수도 있고 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지금 여기 나의 실존적 또는 실천적 또는 윤리적 삶의 어떤 결과입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윤리 도덕을 얘기하면서 이 독일의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철학자 칸트는 우리 인간이 순수한 어떤 이성, 생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의 경지를 정언 명령, 뭐 지상 명령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imperative, categorica 뭐 그런 말을 하죠. 영어로 하면 categorical imperative.
지상명령인 거예요. 지상명령. 세상이 두 쪽 나도 지켜야 되는 뭔가 최고의 가치의 선을, 뭔가 최고의 선을 이야기하는 그것으로서 이와 같은 정언명령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 선이란 무엇이냐? 내 행위의 기준이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 도덕 기준에 맞는다. 고 남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행위해라.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그것이 최고의 선이 된다, 이런 얘기죠.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 행위의 기준이 모든 이들을 위한 보편적인 도덕 기준에 맞는다고 모든 이들이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행위, 그것이 바로 최고의 선이라는 거죠. 어려운가요? 예수님이 바로 하신 그 황금률입니다.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들을 대접하라. 이 말씀 안에 칸트의 모든 철학이 다 녹아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인 도덕에 맞는다고 또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들을 대접하라. 우리 조상님들이 따르던 성리학, 거기에 뭔가 공자님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이것이 다 어떤 황금률입니다. 인간 행위에 있어서, 선함에 있어서의 변함없는 하나의 기준을 함축한 그런 말씀들이에요. 결국은 뭐냐? 모든 사람 중심으로 봐서 맞는 것, 또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공감하는 것, 나 중심의 판단에 착한 선함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중심으로 봐서 모두에게 타당하다고 느껴지는 그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두를 사랑하라, 원수 형제 가리지 말고 하늘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지리라, 이와 같은 모두 중심의 모두 사랑, 이것이 바로 최고의 선을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지상명령으로서의 선, 그걸 칸트가 얘기한 거랑 아주 통합니다. 이걸 달리 얘기하면은 선이란 무엇이냐? 나 중심이 아닌 모두 중심의 사랑, 이 담긴 행위. 또 다르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을 한갓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동시에 목적이 되어지도록 행위하라. 사람을 수단으로만 보지 말고 목적으로도 항시 보아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사람을 순전히 전혀 수단이 아닌 완전한 목적 그 자체로 보고 대하면은 정말 좋겠죠. 아마 천국에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세상살이란 거는 서로 뭐 주고받고 서로 맞물려서 이용하고 이용당하고, 우리는 상주, 상보, 상조, 상부, 상조 이런 표현을 쓰죠. 또 좋게 얘기하면.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것이 수단으로서만 아니라 목적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을 예수님도 또 말씀하신 게 있어요. 어디에서? 마태복음 20장 유명한 그 천국의 비유를 포도원 주인에게 한 겁니다. 포도원 주인. 천국은 마치 품삯 일꾼을 구하는 포도원 주인과 같으니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일꾼을 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천국 같다는 거죠. 아침 일찍 구하는 일꾼과는 1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뭐 요새로 치면 한양 돈 이걸 준다, 10,000원을 준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고 데려왔어요. 그 다음에 오전에 또 나가보니까 일꾼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상당히 주리라 하고 돈을 정확하게 계약 안 하고 그냥 적당히 보상해 줄게 그러고 또 데려다 씁니다. 또 오후에 나가보니까 또 노는 놈들이 있어. 그래서 너희에게도 적당히 상당하게 주리라 그러고 또 데려다 씁니다. 저녁이 다 돼서 또 나가보니까 일감을 기다리며 서 있는 자들, 하루 종일 놀고 있는 자들이 있는지라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있느냐 그랬어요. 우리는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포도원 주인이 너희도 포도원 가서 일하라.
네, 이때는 뭐 얼마를 준다 계약을 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보상해 주겠다 뭐 이런 상당하게 주리라 하는 말도 안 하고 그냥 포도원 가서 일해라 합니다. 아무 조건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가서 일합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하루 일이 끝났는데 품삯을 주게 됐는데 하인들은 이렇게 맨 나중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부터 차례차례 돈을 주는데 맨 나중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부터 중간에 와서 반나절 한 사람들 그리고 아침부터 일찍 와서 온종일 일한 사람들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 1데나리온, 뭐 만원이면 만원 이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일 조금 하고 받아가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기분 나쁘겠죠. 그래서 아침부터 온종일 일한 사람들이 불평하거늘 뭐 이상하다 이거죠. 두들대니까 주인이 말씀하기를 나는 너에게 계약한 대로 준 것이므로 잘못된 게 아니니까 남들이 더 받건 덜 받건 신경 쓰지 말고 가라. 남들에게 나중에 온 이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 내 것을 가지고 가라 이러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이 있어요. 주인이 한 얘기가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산을 이상하게 해준 것을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일찍 와서 일하고 남들하고 똑같이 급여를 받게 된 사람은 불평이 생기는 거죠. 이게 뭐가 불공정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네가 나를 그렇게 했다고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내가 한 것처럼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뭐 이와 같은 말씀으로 끝을 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람들은 많이 이걸 얘기해요.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뭐 하느님 뜻은 아무도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 저는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에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 이 사람은 포도밭 그 주인은 자기를 선하다고 단정짓고 그걸 따지고 뭐 하는 사람 보고 뭐 이렇게 네가 날 악하게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기서 천국 같은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란 것은 그 일꾼들을 단순히 노동 수단으로만 보지 않고 동시에 일꾼 자체가 뭔가 이 목적으로 보이는 거죠. 즉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큰 이 주인은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그거를 위해서 다 같은 품삯을 조건 없이 준 거죠. 이게 바로 천국의 마음, 천국의 섭리, 천국에 든 사람의 마음 씀씀이. 왜냐? 천국의 섭리가 그렇기 때문이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칸트 이야기할 적에 칸트의 어떤 정언 명령에서 모든 사람을 한갓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동시에 목적이 되어지도록 행위하라 하는 그와 같은 결론이 이 포도원 주인의 생각, 일을 열심히 처음부터 하루 종일 한 사람은 계약대로 그 사람의 에고가 원한 돈을 내줌으로써 그 사람과의 계산은 끝났고 그 다음에 늦게 오고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그 시간당 따져서 돈을 주는 거 단지 그 시간 품삯에 맞는 노동 수단으로만 일꾼을 본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일하고 잘 살겠다고 하는 삶의 그 목적에 맞는 그 인간을 목적으로 보는 잘 되라 너희들이 잘 되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와 같은 피조물들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와 같은 뜻에서 다 같은 품삯을 조건 없이 일을 조금 한 사람 많이 한 사람 조건 없이 준 거죠. 그러니까 그 포도원 주인에게는 일꾼이 무엇을 얼마나 하느냐 하는 doing의 문제보다는 그 일꾼이 포도원에 그날 같이 있었다는 것, 그 존재 자체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사람을 그렇게 수단으로만 보지 않고 목적시하는 것, 거기에서 아마도 이러한 이 천국의 섭리가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 씀씀이와 같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요즘 세상에서 많이 회자되던 그 무슨 미투 사건, 그런 거겠죠. 또 여자가 자기가 단순히 어떤 성적 대상의 수단으로만 쓰였다고 나중에 느껴질 적에 느끼는 그 분노, 뭔가 나쁜 마음, 슬픈 마음, 그거를 주체할 수 없었겠죠. 만일 그 남자가 그 여자에게 성관계를 가지면서 충분히 그 여자가 사랑의 대상, 목적이 된다는, 그 목적시 되어진다는 그러한 느낌을 충분히 받았더라면은 단지 하나의 성적 수단이 아닌 성행위가 일어나는 그 사랑 자체의 그 목적이 자기에게 전해졌더라면은 그렇게 아마 분노해서 고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수단으로만 보지 않고 그 존재 자체를 목적시 존중해주는 것, 그 존재 자체가 소중한 것, 그 목적적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 포도원 주인의 일화 어떤 그 비유에서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마치고 곧 이어서 우리 예수님 생명의 빛으로 우리 생명을 치유하는 실기 공부를 하겠습니다. 가서 생수 한 병을 준비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Right now. 예수님 말씀을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려지고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아내서 풀무불에 던지느냐. 이와 같은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곧 이어서 예수님 생명의 빛을 받는 체험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물병을 하나씩 가져오세요. 생수를 가지고 물에다가 그것을 담겠습니다. 자, 예수님 생명의 빛으로 이 물을 축복하소서. 우리가 이 물을 마실 때 예수님 생명이 우리에게 전하여져 우리 몸의 질병과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자, 여러분도 들고 계신 물을 보면은 뭔가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생명의 빛을 눈으로, 몸으로 느끼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가족분과 함께 이 물을 잡고 오링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래서 보통 생수와는 달리 힘이 10배, 20배 강하게 느껴지면은 뭔가 여기에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빛, 우리 생명을 잘 되게 하는 그러한 빛이 담겼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